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이 되고, 불행한 것 같지만 나중에 행복이 되고, 슬픈 일 같지만 나중에 기쁜 일이 되고, 나쁜 소식 같지만 좋은 소식이 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꿈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사 창조적인 대역전의 기적을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우리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 가지고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바로 꿈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두 아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첫째 아들이었죠.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노동을 시켰지만 물론 야곱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노동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차별 대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냐? 추수를 하러 나갔는데 요셉의 단이 중앙에 딱 쓰고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깨고 나서 다시 또 잠이 들어서 꿈을 또 꿉니다. 그때에 요셉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요셉의 별이 있고 이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두 꿈을 가지고 요셉이 그것을 형들에게 천진난만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들어서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에 형들이 그거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야, 요셉, 야, 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야,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고 싶은가 본데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요셉을 향해서 안 그래도 아버지의 그 차별되었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요셉조차도 이렇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꿈을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아버지도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요셉도 야곱도 요셉에게 무슨 그런 꿈을 꾸느냐고, 그런 꿈을 다시는 꾸지 말고 다시는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가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아버지는 하게 되었죠. 요셉은 이런 꿈을 꾸면서 그는 또 꿈과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요셉은 이런 꿈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바깥에서의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보지 못하고 또 바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이런 요셉에게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장차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천국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근데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천국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 진정한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독수리를 보면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두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는 없지만 꿈과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돛담배를 보면 이 바람을 안기 위해서 돛을 올리는데 그 돛을 올릴 때에 그 바람의 힘을 받으려고 돛을 높이 달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꿈과 믿음의 돛을 높이 달아야만 됩니다. 이 요셉은 꿈과 믿음의 돛을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시키시는 대로 그가 나아갔을 때 그는 꿈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과 형편과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이라도 자기 부인을 보고 당신은 꿈꾸는 여자야. 굉장한 칭찬이죠. 또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칭찬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다 똑같이 보이더라도 그 안에 그 내용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다 좋은 옷 입고 화장을 하고 잘생긴 성남 청녀일지라도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에 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귀동자 요셉,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꿈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하고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형들은 아무런 꿈이 없었지만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으로 인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는 그 꿈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 중에 있었죠. 여러분 왜 꿈꾸는 자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꿈과 실험을 하면 이길 것 같지만 꿈에게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꿈은 4차원의 세계이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노력과 모든 수단은 3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꿈과 실험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의 모든 도모를 사용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그 꿈을 나중에는 실상으로 이루게 되는 이런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 형들이 이제 그 양들을 먹일 때에 멀리 가는데 그 양들을 먹일 때 멀리 가서 몇 날 며칠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요셉아 너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양들을 잘 먹이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네가 형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어라.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는 형들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 형들에게 찾아갈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보고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꿈쟁이 그 꿈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요셉이 올 때 요셉의 옷을 다 벗기고 요셉을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우물에 물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빠져 죽지는 않았지만 그 요셉이 그렇게 우물에 들어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런 못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그 형들 중에 요셉을 이렇게 죽일 것이 아니라 요셉을 지금 저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팔아넘기자. 야 그들에게 팔면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데로 쓰면 더 좋지 않느냐. 뭐하러 죽일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요셉을 팔게 되죠. 그때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고 요셉을 보내면서 이 형들이 이제 야 요셉을 이렇게 보냈으니 참 저 꿈쟁이 꿈이 별거 아니구만. 저 꿈이 무엇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꿈을 잘 꾸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보내겠죠. 꿈도 함께 보내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그에게 있으므로 그는 종으로 팔려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때에 딱 누가 오느냐. 그 노예시장에 바로 보디발의 집사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 집사람이 딱 보니까 이 히브리 노예인데 그가 보니까 혈색이 좋고 인물도 좋고 젊고 건장한 히브리 소년이라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의 종이 되게 해서 이제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지혜도 많고 그를 통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가 일을 착착착착 잘해내는 거예요. 너무나 일을 잘해서 보디발이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 일을 잘해내네. 야 얘한테 좀 큰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기는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기게 된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꿈이 있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현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천하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이 미천하고 약한 그 속에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도 그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으니까 그 속에 꿈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가정 총무가 되고 이 가정 총무로서 그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 요셉이 이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이 이 가정 총무 요셉을 마음에 들어하는. 또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도 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좋은 옷도 해주고 특별히 요셉을 자꾸 가까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는데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이 쓸데없는 이 가구들을 자꾸 이쪽 저쪽으로 옮기게 해가지고 자꾸 요셉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고 그것이 이제 지나쳐가지고 어느 때 가보니까 이 종들은 모두 다 내보내고 집에는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만 있고 이제 요셉만 딱 그 집에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요셉에게 딱 청하는 겁니다. 야 요셉아 우리 같이 사랑하자. 뭘 그렇게 살 것이 있느냐. 나하고 인생을 즐기자. 자꾸 깨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자기를 유혹을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붙던 손을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딱 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자기를 무시함을 받고 그가 이제는 그 사람이 분노로 바뀌고 증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동네 종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이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요셉이 감옥에 가도 그 요셉이 억울한 감정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떳떳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그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간 것이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꿈과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동남풍이 불고 소극풍이 불어도 눈에는 아무 정보 아니 되어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또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가슴 속에 꿈과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또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일에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의 모든 사무를 맡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또 이 왕의 감옥에 왕의 이 술장관과 떡장관이 오게 된 거죠. 술장관과 떡장관이 오게 됐는데 그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 정치적인 일에 그 범죄의 연루가 돼가지고 그들이 오게 돼서 그들이 이제 이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때 그 꿈을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꿈을 꾸고 그 얼굴에 근심이 있게 되니까 요셉이 이제 이들에게 꿈을 말해보라고 해서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그 해석을 줄 것입니다 하고 그 해석을 주죠. 그때 그 장관들이 꿈을 꾸는 그 꿈이 뭐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3일 후면 그 바로의 생일 때 한 사람은 바로에게 복권이 되고 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혀가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수형에 처하게 돼서 죽게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 3일이 딱 지나고 나서 이 술장관은 복직이 된 거예요. 꿈의 해석대로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딱 갔더니 바로 앞에 복직이 된 것을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만 이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요셉과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요셉이 부탁을 했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을 잊게 되죠. 그래서 이제 3년이 흐른 거예요. 만 2년인데 3년이 흐르면서 이제나 저제나 요셉은 계속해서 그 자기가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술장관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있네.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의지하는 이 요셉을 인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시고 인생 의지할 것 없다.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보는 중에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그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술장관을 의지해서 술장관을 부탁을 술장관이 기억을 해가지고 술장관이 딱 바로 요셉을 끌어내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장관을 의지했더니 술장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왔다 하고 말할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생에 대한 의지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는 이루어 가시는데 뭐냐 하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요.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밖에 없잖아요. 이 술 장관이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을 능히 해줄 겁니다 라고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되죠. 그때 요셉이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대로 이 일을 해석한 사람이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7년, 9년 이런 7년, 9년 때 요셉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20%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 세금을 가지고 풍성하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중에 흉년이 될 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왕 앞에 얘기했을 때 왕이 이 일을 잘 알고 준비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요셉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감옥의 제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역설이라는 거죠. 역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불행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행복이 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겪게 되는 일들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13년 동안 그 모든 슬픔과 불행과 절망과 낭패 이 심신의 모든 고통들이 일순간에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그것이 행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믿음대로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흉년 때 형들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의 그 꿈이 실상으로 이제는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이 모든 일을 생각했을 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해서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미워해서 다 대적해서 모든 현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로 바꾸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요셉처럼 꿈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가 아무리 겉을 번지르르 해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용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속에 꿈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사 아버지 성령께서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꿈과 믿음으로 요셉처럼 아버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현실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